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지금 구로구 항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 사람 대부분이 그런 동도 있냐고 물어볼 만한 곳입니다. 경기도 부천 광명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꽤 다른 모습으로 변했지만 한때는 논가밭 그리고 자그마한 산과 저수지, 기찻길도 있어서 풍광이 꽤나 자연 친화적인 동네였습니다. 또한 포도밭도 있어서 포도의 1년 주기가 어떠한지도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갈 때마다 달라지는 포도송이의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를 기르기에 적당한 지중해성 기후대여서 기원 3000년 전부터 포도를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고 성서에도 포도에 관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포도 재배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농업이자 소유나 노동 등 여러 측면에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이 다가와서 포도밭 주인이 일꾼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체로 이스라엘은 7, 8월경에 포도를 수확한다고 하는데 땡볕 아래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일꾼의 모습을 떠올리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일꾼을 구했으며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품삯을 줄 때 다분히 의도적으로 오후 5시부터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먼저 주어서 오전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엉뚱한 기대를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전 6시부터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자 그들은 왜 1시간 일하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떼약볕 밑에서 일한 자신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냐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들이 터뜨린 불만은 시간당 지급되는 돈이 정해진 사회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도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일했으면 더 많이 받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어?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내 후한 처사가 거슬린단 말이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예를 성공의 예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임종을 앞둔 미신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결단에 의해 죽기 몇 시간 전에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어 조병성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병성사란 임종을 앞둔 신자들에게 사제가 베푸는 예식입니다. 오랫동안 냉담했던 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고해성사를 통해 이 조병성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사람은 평생을 망나니로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서야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니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하여 죽어가는 사람의 바람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겠지만 그 진정성도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직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경우는 일을 하고 싶었으나 불러주는 주인이 없어 오후 5시까지 일을 하지 못한 일꾼들과는 좀 다른 경우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열망이 죽기 바로 전에 생겼음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망나니로 살아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했음은 결국 그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일독서인 요나서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피하려고 무척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그런 처지가 못마땅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훼님, 당장 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요나에 대해 하나님은 마지막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머리 위에 아주까리가 자라게 해서 그늘을 드리워 더위를 면하게 하시다가 다음 날에는 아주까리를 말라 죽게 해서 요나를 더위에 기절할 정도로 만듭니다. 그러자 요나는 화가 나서 또 투덜거립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아주까리를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든 자도 나이고 아주까리를 죽여서 햇빛을 쐬게 한 자도 나이다. 이 말은 바로 오늘 복음의 포도원 주인이 한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요. 오늘 예수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아침 6시에 처음으로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고 하루 종일 땡볕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과 같은 취급을 하냐고 따지고 드는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태도를 가졌던 부류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마다 불평을 터뜨렸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린다고 불평했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먹보요
술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행에 비례하여 보상을 주신다는 잘못된 하나님 관념을 갖고 있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를 상대로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비유를 통해 일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존재에 불과하고 그 자비의 기준마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 이해와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임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을 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 브루스 마샬은 작중 인물인 가스통 신부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아주 성스러운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신부인 나조차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으며 또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존재일 뿐이라는 실존적 자각이 따른다면 어렴풋이 이해될 수 있는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비유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